할렐루야. 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44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차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실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도 역사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의 뜻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하루 귀한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과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치지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주관자라는 이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만 이끌어 가신다면 주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만 이끄신다면 주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교회 일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 주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어서 우리 입에서 오늘 나오는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오늘 행동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도 말도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친히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할 말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일과 행동, 말들이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이죠. 왕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또 이 민족의 열방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주권자시다. 자, 이 큰 주제를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묻겠습니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관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아시잖아요. 사단이 욥을 칠 때 누구의 허락을 받는 묘사로 욥기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믿게 되실 거예요. 사무엘 하 24장 1절 506면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자,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주권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믿으시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아요. 잘 되시지 않은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을 격동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따 사무엘하 한 번 더 가보겠고요. 역대상 21장.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속과 손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오늘 여러분 21장의 내용은 설교로도 말씀 나눈 적이 있고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에서도 나눴습니다. 그때 이 역대상 21장을 비교하면서 나눴습니다. 21장의 줄거리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 벌로 말미암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일 동안 전 지역에 온역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 이 격동하여 일어난 일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후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명령하셨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곳입니다. 또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후반 역사로 흘러가면 이곳이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그곳에 첫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삼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을 또 오늘 표현으로는 사탄을 통해서 격동케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단이 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격동케 되어 일어난 일도, 좋게 일어난 일도, 선한 일도, 안 좋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이 맡으셨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오늘 또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여기 두 지역이 나오죠.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의 제일 남단입니다. 남유다의 지역 가운데 제일 남단.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랬습니다. 단은 어디냐면 거꾸로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이에요. 백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백두산보다 더 높은가요? 저 끝까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체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수한 숫자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에 나갈 자가 몇 명이요? 110만 명. 남유다에는 몇만 명입니까? 47만 명. 다시 한번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북이스라엘 몇 명이요? 110만 명. 남유다는요 47만 명. 똑같은 기사,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다시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만 명이었더라. 우리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110만 명. 몇 명 차이입니까? 1000명, 2000명 차이가 아니라 30만 명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몇 명 차이입니까? 적지 않은 수에 3만 명 차이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같은 사건이거든요.
아니 숫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30만 명 차이, 남유다는 3만 명 차이. 오늘 성경이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오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처 있고 저 막 난리 나고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예요 이러고 여러분 오늘 상처 받으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자, 아까 두 도시 기억나세요? 남유다 최남단 어디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어디요? 단까지 조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장군으로 조사를 했는데 110만 명.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80만 명.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 하에서 말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데 바로 한 절 밑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계수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이 80만 명이고 사무엘하가 110만 명이어야 자연스럽잖아요.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께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 숫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가? 이 연대적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가 약간 먼저 앞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는 사무엘 상하가 기록된 것을 보고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요압이 기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한 거니까 그 역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탄의 영역 속에서 계수하라고 명령했지만 전 지역을, 그러나 요압은 뺐다. 두 지파를 뺐다. 이 두 지파의 합이 성경학자들에게 의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30만 명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뺀 숫자이지만 오늘 그것을 안 역대기사 기자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쓴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뺀 숫자를 쓴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남유다의 3만 명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같은 내용이지만 남유다의 3만 명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우리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 새벽인데 갑자기 성경 공부가 돼서 죄송하지만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오늘 그 비밀이 잘 해소되실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 찾으셨나요? 471면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계수된 군대 중에서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죠. 이 3만 명은 어디서 일하는 자냐면 왕궁 안에서 일하는 군사를 3만 명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3만 명을 포함한 숫자고 여기 역대상에서는 왕실 안에서만 일하는 군사는 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역대기사는 다 알고 미리 있었던 일을 알고 사무엘 상하를 보고 또 여기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주제인데 요압이 여기 지금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뺐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명령한 것을 스스로 거역하면 죽을 목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냐?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 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4절. 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7장 24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수요를 세다가 다 세지도 못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도 주의 손 안에서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는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부하 요압 장군도 마음에 다윗의 명령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를 뺀 것이지만 그 뺀 것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타이밍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고 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 오늘 두 가지 방면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숫자도 나오고 이렇게 좀 성경 공부처럼 느껴지시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셈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80만 명이든 110만 명이든 47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30만 명의 차이가 나고 3만 명의 차이가 나고 하지 않았던 하지 못하게 됐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주권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흙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려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으십니다. 흙은 내가 왜 이렇게 빚어졌나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토기장에게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진흙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 안에는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다스려 가세요. 이 하루도 그날일 것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전염병이 돌고 그 이유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셔서 하나님 또한 그 이유는 그것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리아 산이었고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장소를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과정이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계수되어지는 숫자도 다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섬세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주권하신다는 그 이유와 증거가 분명한 하나님 증거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가시겠구나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모든 정신과 피부와 조직 말초 신경까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책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지합시다. 주님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인생
삶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로 삼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하루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특별히 다윗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알았던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다는 것, 이렇게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며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단도 주의 손 안에 있으며 환경도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대통령과 주관자들도 다스리십니다. 한반도 땅과 대한민국 열방의 주권자들과 리더들, 왕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권하시고 하나님, 지금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믿으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반드시 주님은 책임지시고 주님이 주권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계수의 숫자가 다른 이유도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 요압이 하나님 계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이었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삶과 그 사역대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귀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님들 이 하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주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손길 아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안에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